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주어서 우리를 맞이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로 삼았습니다. 아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아직도 옛 모습에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다시 또 세상을 바라보고 끌려가고 있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뭐냐면 내 옛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옛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왔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음란한 자식으로, 그죠? 세상에 끌려가는 미혹된 자식으로 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만드는 거냐면 나의 옛사람이. 그것이 여기서 보면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어머니 누구라 했습니까? 나의 옛사람, 육에 속한 모습입니다. 그것과 논쟁해서 네 길을 찾아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 육신의 수욕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기고, 여기서 보면 담이 쌓여진다는 가시담. 이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 매여서 또 세상 길로 나가요. 그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삼았잖아요. 근데 내가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갈 때는 어떤 모습이 나가냐면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육신에 속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로, 세상으로, 세상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하면 세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이제 내 남편 것도 아니고 네 아버지 것도 아니고 내 것으로 주겠다. 그래서 유혹하니까 그 육신의 소욕을 어떻습니까? 유혹의 소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지도 않고 거기 가서 잘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또 가고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남편,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또 엉뚱한 데 가서 저쪽 가서 끌려가서 미혹에 가서 흔들리고 삽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또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거기에 끌려서 또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 옛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즐거움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자꾸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내가 육신의 소욕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지 않는구나. 친밀함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내가 또 정신을 또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또 마음을 또 빼앗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유혹이 싹 다가와서 또 끌고 가고.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나간다. 바알에게. 이건 악한 권세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미혹에 끌려서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때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는다. 하나님께 언제 찾으십니까? 어떤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그래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곡식 거둘 때 또 세를 바칠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때 계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할 때 우리가 다 잃어버렸으면, 다 빼앗겼으면 혼나죠. 책망 듣죠. 그러나 하나님도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또 기회를 또 주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날마다 찾아오시고, 날마다 나를 관리하고 도와주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가 성장됩니까?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고 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품만 있으면서도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어디를 나가느냐 하면 거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집으로 아니고 거친 들로 가서 다 빼앗긴다는 그것이 악을 골짜기 된다는 죽음의 골짜기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이제 아닌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문을 삼아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주린다. 왜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악을 골짜기에 가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다시 부른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이제 돼지 먹는 그 지역 놈들 주인 못 먹게 해서 이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게 악을 골짜기. 거기서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에는 남편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여기 죽게 되었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거친 들 악을 골짜기 있을 때도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가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야 깨닫고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또 깨닫는 거예요. 야, 세상에 유혹을 해서 다 줄 것 같이 다 빼앗고 이제 먹을 것도 안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나의 남편으로 삼아주시고 또 값을 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죄값을 치러주고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남편으로 그때서야 부른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부르지 말고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을 때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잖아요. 언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함께하면서 그냥 아버지와 친하면서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습니까? 내 소욕대로 가. 그래서 다 빼앗겨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야, 또 데려와라. 어떻게 하겠냐? 또 데려와라. 데려오라. 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이제 아버지께서 넘겨주신 그 기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나가 들락날락거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진득하니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도 알고 아버지의 일도 알고 아버지 집의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어리석은 길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건져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리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하나님 나에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장가든다는 건 왜?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 그 주님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모습됩니까? 공의, 정의, 은총, 궁일 이런 것이 다가오고 진실함, 진실함으로 장가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 남편을 외면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외면하고 내 속에 분명히 진실함이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오신, 그것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디로 갑니까? 그 진실을 외면하고 공의를 외면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다시 시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을 자꾸만 발로 차거나 외면하거나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양심을 버리는 것이고, 그죠? 공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누가 버리는 겁니까? 내 육신의 수욕에 의해서 옛사람, 죄악에 매여서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로 차고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품으시고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께로 나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집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시승받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면 그때 응답한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육신의 수욕을 가지고 내 들판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응답받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거기는 도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가시담이 있습니다. 가시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가시우타를 쳐놓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러옵니다. 그리고 악한 곳에는 또 어떻습니까? 나를 유혹해서 가서 다 빼앗지 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께 주신 은혜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부르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약속한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약속한 은혜 복을 한없이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온전히 깨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